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오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4월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함께 걷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곡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모두 작품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불러볼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자, 너도 걸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맞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불러볼게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만드셨죠. 나는 우리 나 자신을 한번 축복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작품 너도 걸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와,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신 우리 모두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꼭꼭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 살짝 꺼내보니 예수님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 꼭꼭 담아둘게요. 우리 예수님 사랑 꼭꼭 담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더 큰 목소리로 이 찬양 불러볼게요. 내 안에 있는 마음 살짝 꺼내서 한번 보니까 예수님 사랑 가득 담겨 있어요. 가득 담겨 있어요. 큰 목소리로 고백해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 꼭꼭 담아둘게. 한 번 더 고백해봐요. 예수님 사랑해요. 정말로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변하지 않는 예수님 사랑 우리 마음에 꼭꼭 담아봐요. 담아둘게요. 꼭꼭 담아둘게요.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을 꼭꼭 담아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시편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마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어두운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큰 소리로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주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 우리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건 성도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걸어가게 도와주세요. 함께 걷는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곳에 우리 교회 보배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이 전해질 수 있는 도구도 사용되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정훈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도와주세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누아투 선교사님과 대만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너무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실까요? 안 기쁘실까요? 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좀 감동이 있네요. 우리 건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배들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배 친구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막 퀴즈라는 소리가 막 들썩들썩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보배 친구들만 자 우리 보배 친구들 힌트 찬스를 너무 빨리 쓰면 안 돼. 문제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압박이 자 퀴즈 나갑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 힌트. 동물은 이게 없는데 인간은 이게 있습니다.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동물은 이게 없는데 인간은 이게 있어요. 네? 생각.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의 비슷해요.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그죠? 인간은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언어를 통해 뭘 해요? 의사소통을 하죠. 이것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호모 로쿠엔스라고 합니다. 라틴어인데 인간은 말하는 존재다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들이 그렇듯 이 말이요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해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이 말에도
좋은 말이 있고 어떤 말이 있어요? 나쁜 말이 있기 때문이에요. 칼이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보배 친구들 보세요. 요리사가 칼을 들고 있어요. 이거 어떤 칼이에요? 좋은 칼이에요. 그 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듭니다. 그런데 똑같은 칼인데 강도가 그 칼을 들고 있어요. 어떤 칼이 돼요? 나쁜 칼이 돼요. 똑같은 칼이어도 주방장이 칼을 들고 있느냐, 도둑이 칼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칼이 되기도 하고 나쁜 칼이 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좋은 말이 있고 어떤 말이 있어요? 나쁜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좋은 말이고 뭐가 나쁜 말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관점으로 가장 깊숙한 곳의 본질을 말하자면 생명이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은 어떤 말? 좋은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은 어떤 말? 나쁜 말. 오늘 우리 보배들도 확실하게 알아들었어요. 제가 최대한 눈높이를 낮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을 살펴볼 때도 말의 무서움, 말의 위험성을 함께 묵상한 바가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칼로 찌르는 것만 살인 아니고, 목을 조르는 것만 살인 아니고,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것도 살인이요, 누군가에게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관점, 주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말에 화가 담기면, 분노가 실리면 그 말은 어떤 말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 이유는 그 말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말에 욕이 섞이는 건 어때요? 온갖 XX들이 말의 시작과 중간과 끝에 가득해요. 어때요?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나쁜 말이죠. 당연히 나쁜 말이죠. 이유는 동일합니다. 욕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거 아시죠? 욕이 없으면 문장이 완성이 안 돼요. 욕으로 시작해서 중간에 욕을 섞어서 마지막에 욕으로 끝나야 의사가 전달이 되고 의사를 알아들어요. 욕이 빠지면 문장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배들이 그런 현장 속에서 살고 있고 살아갈 것이에요. 근데 이건 오늘 내일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학창 시절을 기억해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어느 날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그런 결심을 중학생 때, 지금도 굉장히 선명해요. 어떤 주유소가 있는데 집 앞에, 그 주유소 앞에서 제가 그 결정을 했어요. 그런 이후로 어쨌든 입에 최대한 욕을 담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잘한 것 같아요. 왜? 그 욕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영국 런던대 존 드웨일 박사팀이요, 이 욕에 대해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욕은 다른 어떤 말보다 평균 4배가량 오래 기억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행복해라, 힘내라, 할 수 있어, 이런 말은 이게 참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빠르게 사라져요. 행복해,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 욕은요, 누군가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들은 그 욕은요,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지워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은 그 욕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냐? 서서히 죽이는 거예요. 마치 독극물처럼. 이처럼 분노가 담긴 말, 나쁜 말입니다. 욕설이 담긴 말, 나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인 이 9번째 계명을 보게 되면 사람을 죽이는 나쁜 말을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분노가 담긴 말, 나쁜 말이다. 욕설이 담긴 말, 그것도 나쁜 말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말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거짓이 담긴 말. 이게 제일 나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거짓이 담긴 말이 가장 나쁠까요? 앞선 이유와 기본적으로는 같아요. 이 거짓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담긴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죽여요. 욕설이 담긴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죽여요. 근데 어떻게 죽이냐? 서서히, 천천히 죽여요. 하지만 거짓이 담긴 말은 어떤가? 거짓이 담긴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 즉시로 죽일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거짓으로 그 즉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어떤 장소, 어딜까요? 그렇죠. 법정이에요. 재판장이에요. 법정에서는 증인 한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 거짓말 하나로 사람이 진짜 죽고 진짜 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9번째 계명은 1차적으로는 그 배경을 법정에 두고 있어요. 이게 지금 법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법정에서 증언할 때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른 본문하고 결이 조금 달라요. 원래 다른 본문의 결대로 이 9번째 계명을 이야기한다 할라 치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죠? 살인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죠? 근데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뭡니까? 구체적인 대상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예요? 이건 법정에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실제로 원어를 보게 되면 증거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나는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대답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이 아나라는 단어에 전치사 배가 붙어서 아나배가 되면 재판장에 서서 증거하다 또는 증인이 되다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베라는 단어가 사용된 이 9번째 계명이 가리키는 장소는 1차적으로 어디라고요? 법정이라고요. 법정.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이스라엘에는 법정이 없었습니다. 법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재판을 하느냐? 신명기나 사무엘 말씀에 따르면 이곳에서 재판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일이 있으면 여기로 모였어요, 사람들이. 네? 어디요? 공회. 공회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 쪽으로, 구약 쪽에서 여기서 많이 모였어요. 제가 딱 말씀드리면 바로 알 거예요. 성의 문. 그죠? 성경 읽어보면 그런 구절들이 나오냐. 성문, 성문 앞, 그죠? 그리고 또 성소. 성문과 성소에서 그들의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재판할 일이 생기면 관련 당사자들이 어디로 향하느냐? 성문 앞이나 성소로 향해요.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재판의 판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증거죠. 예나 지금이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는 증거를 수집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증거로 삼을 만한 것들이 많지도 않았고 과학 수사 같은 것은 존재하지도 않았기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죄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재판을 어떻게 할까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재판을 하죠? 그래서 당시 죄의 유무를 가릴 거의 유일한 수단은 사람의 말이었어요. 이걸 법적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증언, 이 증인의 말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했어요.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죽고 사는 어떤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규칙을 세우신 바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명기 17장 6절. 창출레민 신입니다. 신명기 17장 구약의 288페이지. (17장 6절) 읽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자, 덮지 말고 그대로 펴두세요. 자, 사람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재판일 경우에는 한 사람의 증언 가지고 섣부르게 재판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신중을 기해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셨는데요.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한 벌도 하나님이 따로 제정을 하셨어요. 신명기 19장으로 갑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만 넘기시면 돼요. 신명기 19장 18절로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벌을 제정을 하셨는가?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만약 어떤 사람의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그 거짓 증언을 한 자에게 피고인이 받을 뻔했던 그 벌을 그대로 받게 하라는, 그대로. 예컨대 어떤 증인의 거짓 증언으로 어떤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증인의 증언이 거짓 증언으로 밝혀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거짓 증언 한 사람을 돌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체 가운데 뭘 제하라? 악을 제하라. 거짓의 뿌리를 뽑으라는 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거짓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이 구계명이 가지는 의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거짓 증언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가?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공동체. 이 9번째 계명, 이 9계명이 정확하게 타격하는 것은 공동체예요. 공동체의 문제. 생각해 보세요. 표지판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실상을 들여다보니 거짓 증거와 그 거짓 증거로 인한 살인이 난무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요. 그 거짓말로 사람 하나 죽는 것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과연 그러한 나라,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를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거짓 증거와 살인이 난무하는 공동체와 나라를 파괴된 공동체, 무너진 나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나라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열왕기상 21장에 나와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강의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미 살펴본 본문인데 21장을 보게 되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 기억나시죠? 나봇의 포도원. 어떤 내용입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어요? 아합. 확실히 수준이 있어, 그죠? 딱 말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아합은 어떤 왕이에요? 그러면
어떤 왕? 그죠? 악한 왕인데 어떻게 악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못돼, 그 뒤 말은 빼고 가장 못돼 왕이었어요. 아주 못된 걸 많이 드신 왕이에요. 근데 그 아합 왕이 머물던 왕궁 옆에 포도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의 이름이 나봇인 거예요. 나봇.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이요, 아합의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그 포도원 나한테 팔아라, 돈 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바꾸어 줄게, 그렇게 요구를 해요. 하지만 나봇은 그 포도원을 팔 수가 없었어요. 왜? 그 포도원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인데 율법에 의하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은 매매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봇은 정당한 이유와 사유를 들어서 아합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여, 팔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 이것은 제가 매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도 제 아무리 왕이어도 율법을 넘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도 일말에 아주 진짜 먼지만한 양심은 있었나 봐요. 율법에 정해져 있다 하니까 아합이 마음을 돌이켜요. 근데 마음을 진짜 돌이킨 게 아니에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꽁한 마음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참 재밌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밥도 안 먹고요, 방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벽을 보고 누워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누가 봐도 삐진 거예요. 장난감 갖고 싶은데 안 사줘가지고 애가 삐진 것처럼 그렇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벽만 보고 있어요. 밥도 안 먹고. 안 먹어. 아, 근데 뭐라도 먹어야지. 안 먹어.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이 이게 한두 번 이랬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 딱 보자마자 눈치를 딱 채요. 왕이시여, 또 왜 그러세요? 뭐가 또 꽁해서, 또 뭐가 또 마음이 불편해서 이러십니까? 무슨 일인지 저에게 말해보세요. 아합이 말합니다. 사실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데 나봇이 율법 때문에 못 판대. 나 그 포도원이 눈에 아른거려서 밥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나는 그냥 이렇게 벽만 쳐다보고 있다가 그냥 굶어 죽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세벨이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다 가지셔야죠. 이제 곧 갖게 되실 겁니다. 그때부터 이세벨이 계략을 펼쳐요. 뭘 하냐? 성경에는 불량배 이렇게 나오는데 깡패 두 사람을 매수합니다. 돈 주고 사요.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재판장에서 증언하게 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내가 들었다. 옆에 있는 사람, 나도 들었다. 한 명으로는 법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부러 두 명을 매수한 거예요. 그 결과 나봇은 그들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포도원을 갖게 돼요.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거짓 증거와 살인이 난무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채우기 위해 밥 먹듯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로 이웃을 해치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경은 아합 왕과 이세벨을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가장 못된 왕, 가장 못된 왕비, 저들은 하나님 백성 아니다, 저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될 자격 없다라고 못 박아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 백성 아니다. 이렇게 거짓 증거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욕심을 도모하는 자 하나님 백성 아니다. 여러분,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아합의 길, 이세벨의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앞뒤 좌우분들에게 말해주세요. 거짓 증거하지 맙시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거짓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의 결단을 말해주세요. 앞뒤 좌우분들. 자, 이제 앞을 보시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에게는 오늘 본문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참 짧은 본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본문을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문득 이 짧은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이 확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서 보였느냐? 내 이웃이라는 말에서 보였어요. 내 이웃.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1차적으로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아시면 여러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나에게 너는 참 귀하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관심은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쏟는 그 관심을 나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만 보고 나만 소중하고 나에게만 관심 갖던 나의 눈과 마음을 밝히시고 여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나를 넘어 나의 이웃을 보게 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보게 하세요. 함께를 보게 하세요. 공동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힘이요, 복음의 힘입니다. 복음 기도 세 번째가 뭐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의 힘이에요. 구원의 능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복음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나만 보지 않아요. 너를 봐요. 우리의 이웃을 봅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고,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함께를 꿈꾸게 하시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이유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각자 구원받고 각자 도생하면서 살아가면 돼요. 알아서 그냥 각자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샬롬 회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샬롬 회복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과의 샬롬 회복, 이웃과의 관계 회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샬롬, 이웃과의 샬롬, 이 두 가지 샬롬은 한 세트입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과만 샬롬 할래, 이웃하고는 샬롬 별로 관심 없어, 이런 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세트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렇게 역설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생각할 수 없어요.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 하나님 묵상할 수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한 세트입니다. 하나님 샬롬, 이웃 샬롬도 한 세트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냐?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냥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죠.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이냐? 우리의 모임, 이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임, 이웃을 사랑하는 모임,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이 공동체의 샬롬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샬롬이요, 여러분 무엇으로 깨지는 줄 아세요? 다른 어떤 걸로 깨지는 게 아닙니다. 자,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이 공동체가 뭘로 깨지냐?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입으로, 말로, 이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여러분, 우리가 막 진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갑자기 도깨비 분장을 한 사단마귀가 들어와서 의자 때려 부시고 강대상 들쳐엎고 다 나가!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고요. 사단은 그냥 우리 입에 말 하나를 톡 던져놔요. 거짓이라는 말 하나를 톡 던져놔요. 그러면 그 말로 깨지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야고보서 3장 6절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말은 불입니다. 작은 불이 초가 삼간을 다 태우듯이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그 말에 거짓이 담기고 험담이 담기고 왜곡이 담기고 중상이 담기고 모략이 담기고 정죄가 담기면 아무리 작은 말이라도 공동체를 불태우고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잠언 말씀을 보면 한번 잠언으로 가볼까요? 우리가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시편 잠언 찾는 거는 우리가 예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들고 반을 쪼개면 됩니다. 그럼 거의 시편이 나와요. 잠언이 나옵니다. 시편 뒤에 잠언이 있는데요.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로 19절이에요. 하나님이 뭘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 가운데 거짓과 관련된 것이 몇 가지예요. 그냥 훑어만 봐도 3가지 이상입니다.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이토록 미워하시는 이유, 싫어하시는 이유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공동체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1등 공신이 거짓, 험담, 왜곡, 중상, 모략, 정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짓된 말,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을 내 집에서는, 내 나라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01편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요, 거짓을 일삼는 자요, 내 공동체에서, 내 나라에서 떠나라. 이곳은 너희들이 있을 곳이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이웃에 대한,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에 대한 거짓 증거, 험담, 왜곡, 중상, 모략, 정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를 위해서. 물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중요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 뭐 때문에?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부수고 깨트리는 거, 그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합 왕과 이세벨이,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에도 아합이 있고 이세벨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노회 때 한 선배 목사님께서 후배인 우리들에게 이런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들, 교회 돌아가셔서 성도들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가르치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교회에 대해 나쁜 말, 교회 사람들에 대해 나쁜 말, 목회자나 사역자들에 대한 나쁜 말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시오. 특별히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못하게 하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 어릴 때 신앙생활을 잘 하던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자녀들이 장성해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어릴 때 부모님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 교회는 다닐 만한 곳이 못 돼요. 교회 사람들은 상종할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목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러니 교회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떠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여기에 있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모의 말을 통해 교회는, 교회 사람들, 목사,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데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특별히 우리 보배들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 가르침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오늘부로 청산합시다. 우리 입에 담지 말아야 될 것 따라합니다. 교회에 대해 나쁜 말, 교회 사람들에 대해 나쁜 말, 목회자에 대해 나쁜 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덕될 게 없어요. 그 어떤 유익이 없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나쁜 말은요, 우리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도 이미 세상 속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보배들은 그 세상의 말들을 계속해서 들으며 자랄 거예요. 맞죠? 여러분, 어떤 뉴스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좋게 말하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 공동체, 우리 보배들 지켜야 할까요? 내비둬야 될까요? 지켜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냐? 교회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교회 성도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목사님, 전도사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그 얘기 들을 곳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그 어떤 곳에 가도 우리 아이들, 우리 보배들은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얘들아, 예배 시간 힘들지. 근데 일주일에 딱 1시간인데 너네들 이 시간에도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복음 못 들으면 어디서도 못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치원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나요? 학교에서 복음을 가르치나요? 학원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TV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해주나요? 유튜브는요? 디즈니는요? 넷플릭스는요? 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진짜로 긴장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해줘요. 아무도. 물론 덮어놓고 좋은 말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없는 얘기를 꾸며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방식과 방법에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공동체가 흠이 없겠어요? 어떤 사람이 티가 없겠습니까? 모든 공동체는 다 장단점이 있고 모든 사람은 다 흠결과 약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과 흠결과 약점을 위해서 우리가 할 건 뭐냐?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물론 이게 사실 이것도 꿈 같은 이야기긴 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공동체,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거짓, 험담, 왜곡, 중상, 모략, 정죄,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늘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를 보시며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예요. 그럼 아버지가 자녀된 우리를 보면서 뭘 기대하시겠냐고요? 점점점 나를 닮아가고 있어. 점점점. 저의 두 자녀 중에 특정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조금씩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발 얘기하지 마라. 아버지 지금 법적 소송 들어가는데 자꾸 골치 아파져요 지금. 특정 이름을 하지 않겠는데 우리 자녀 중에 저를 좀 닮은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많이.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나 닮지 누구 닮나. 그리고 또 한 자녀는 점점 자라면서 아빠의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요새. 너무 좋아요. 그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또 다른 말로 예수님처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이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을 입에 담아야 될까요? 담지 말아야 될까요? 담아서는 안 돼요. 거짓을 담지 않는 것, 우리 입술에 담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 그 삶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기대와 정반대의 기대를 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사단 마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나 닮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계시고, 사단 마귀는 얘네가 나 닮았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아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거짓이 없는 분, 맞죠? 근데 성경은 사단 마귀를 또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거짓의 아비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였다라고
사단 마귀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는 늘 거짓말쟁이였어요. 거짓의 아비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입에 자꾸 뭘 톡톡 던져준다고요? 거짓 한 토를 톡, 거짓 한 토를 톡 던져줘요. 그럼 우리가 그 거짓 한 토를 넙죽 받아 먹으면 우린 뭐가 되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사단 마귀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동역자가 되시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와 함께 사단 마귀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하 받고 싶으십니까? 절대 받아선 안 되겠죠.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해 보죠. 우린 누구의 자녀입니까? 우린 누구의 동역자입니까? 우린 누구의 나라를 세워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할 일 아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의 의미가 뭐죠? 속이는 자. 맞죠? 다른 말로 거짓말쟁이. 하나님이 물으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을 향한 질문이 야곱만을 향한 질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질문이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야곱입니다. 우리는 야곱이었어요. 속이는 자였고요. 거짓말쟁이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원래 본성이었어요.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요 속이는 자였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마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고 원래 누구의 백성이었어요? 바로의 백성이었어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원래 어디 백성이었니? 저희 원래 애굽의 바로의 백성이었습니다. 너네 거기서 뭐 했니? 노예였어요. 종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묻죠. 너희는 원래 뭐였니? 저희 원래 사단의 자녀였어요. 어떤 일 했니? 저희 죄의 종이었는데요. 죄의 종이어서 그냥 죄가 시키는 대로 마음껏 죄 짓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요. 그래, 그게 너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시죠? 너 이제 야곱 하지 마. 너 이제 야곱 아니야.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너 이제 내 백성이야.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이 아무리 조소하고 우리를 정죄해도 왜 그래? 네가 어떻게 살았는데 갑자기 왜 이래? 조금 해봐. 나랑 좀 같이 더 사역 좀 하자. 같이 동역 좀 하자. 나랑 같이 좀 하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겐 권세가 있어요. 시끄러워.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두 손을 가슴에 한번 모아봅시다. 제가 고백을 할 텐데 함께 따라서 고백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내 입과 혀가 사단의 도구 안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단을 기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입과 혀가 오직 주님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입과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손 내리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 전체가 성령의 전인 것처럼 우리의 입과 혀도 성령의 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의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의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거짓을 덜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거짓이 있어요. 100% 순결한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거짓을 말하게 돼요. 거기에 끌려요. 희한하게. 그게 좋고요. 그게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걸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 저의 부족함, 연약함 아시죠?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입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도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 입을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내 입을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입이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관심이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그걸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기도하는, 내가 정말 주께로 인도하고 싶은 영혼이 있는데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 혀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 입과 혀를 통해 살리는 말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내 입과 혀가 사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입과 혀가 되길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라고 결단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머리 위에 그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함께 오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지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트를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날리면서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쁜 광고를 드립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저희 설립 감사 예배가 이제 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2년 5월 15일 오후 5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마 다른 교회나 다른 분들은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저희 한 두세 번 정도 사실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두세 번 정도 엎어졌어요. 할라 그러면 코로나가 확 올라가지고 못했고, 또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확 또 엎어지고, 이런 걸 한 두세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5월 15일 날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마음과 손을 모아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 한번 같이 좀 상의하고 좀 의논을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통큰통도 계속됩니다. 이제 분열왕국 시대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다음 주 대표기도 오늘 강선아 정도님 기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연이가 합니까? 자, 우리 찬양팀이면서 멀티팀인 우리 유은서 준비해 주시고요. 되나요? 좀 길게 누르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자, 줄이고 자 가운데로 오세요.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